안녕하십니까. 예수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일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고의적으로 일부러라고 할까요? 불완전하게 만드셨다. 그러한 것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 조상이 죄를 짓는 것도 또 허용하셨고 그에 따라서 저주가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세상을 봐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동물들의 생존 경쟁이나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악하게 또 죄를 짓고 하는 거 보면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죠. 또 창조세계 자체만 봐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구는 그래도 생명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게 이게 환경이 잘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에서도 거기 성령께서 했다는 걸 기록이 있지만은 지구 옆에서 태양을 도는 금성에 가면 그거는 완전히 지옥 같은 불덩어리고요. 또 지구 밖에 도는 화성에만 가도 그거는 북극이나 남극보다 훨씬 춥고 공기도 없는 그런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것을 고침으로써 이 해결사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해지고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병든 세상을 완전하게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으로 제가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신뢰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니까 환경은 너무 험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용품, 소위 말해 우상을 항상 인간들은 추구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돈 혹은 쾌락, 권력, 인기, 성공, 마약, 온갖 것을, 이런 것을 인간들이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추구하는 뿌리 깊은 바닥에는 이 특히 생사화복을 추구하는 무속신앙, 영어로 말하면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산신령을 믿고 무당이 구슬하고 이렇게 했죠. 일반적인 세계 종교들, 불교, 힌두교, 도교, 유교, 이슬람 이런 모든 종교들이 보면은 그 역사에서 전부 다 무속신앙과 섞이게 됩니다. 혼합 종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도 불교 책을 처음에 좀 읽어봤는데
거기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점점 불교도 이 무속신앙하고 섞여가지고 복을 추구하고 그냥 막 108번뇌만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서 그냥 복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종교로 타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근본적인 그 욕구, 이것이 무속신앙과 결부해서 인간 세계를 타락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유대교나 기독교도 결국 무속신앙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12절을 보면은 이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이 있는데 그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온대요. 이 사람이 첫 영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니므롯이 소위 바벨론 또 아수르를 건축하는 그런 영웅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이 결국 이 무속신앙에 결부돼 가지고 예레미야 7장 18절을 참고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그 여신 이시타르라고 이게 하늘 황후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이시타르를 예배하는 것이 나오고 또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그 이시타르의 아들 담무스를 또 예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담무스는 아주 신기한데요.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주 기적적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고 또 죽었는데 또 부활했다. 그러니까 겨울에 죽었는데 봄에 부활했다는 식으로 그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무속신앙이 기독교하고 굉장히 짬뽕이 쉽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나안인을 몰살시켜라. 절대 가나안인과 같이 살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인들이 믿은 게 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는 그것의 신 아세라 쾌락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믿었어요. 다산의 신 아세라 이런 종교들이 이제 가나안의 종교인데 그게 기독교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혼합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그 산당이라는 거, 높은 산에 혹은 언덕에 있는 자기네들의 어떤 신전이겠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지, 혼합 종교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오늘 이렇게 조금 앞에 그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때에 그 7번째 그 대접 심판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 바빌론의 그 심판이 나옵니다. 그 바빌론이 뭔가 하면 이 바빌론 아까 말씀드린 이시타르 그 종교의 그 뿌리가 그 무속신앙의 뿌리가 이 바벨론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그 음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를 연합시킨다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교니 도교니 이슬람이 힌두교니 이런 거 전부 다 무속신앙에 다 물들어서 망했는데 유대교도 결국 히브리 종교도 결국은 가나안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망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도 기독교에도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의 그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를 다 합쳐가지고, 세계 종교 연합, 교회 연합을 지금 결성했습니다. 그게 WCC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이 WCC 운동이, 좀 몇십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멜번에서 그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한국의 그 유아여대 여교수가
거기에서 무당으로 나와가지고 구절 내리는 행사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WCC가 완전 사탄의 무리라고 할 수도 있죠. 한국에는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이유도 되고 WCC가 큰 문제거리인데요. 이 세계 종교,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의 이 복을 추구하고 현세를 추구하는 이 헛된 꿈을 하나님께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죠. 이 음녀의 심판이 결국은 세계 모든 그 종교 연합뿐만 아니라 그 배후 세력인 그 세계 정치 세력 그것도 또 심판받게 돼. 그게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세력이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19장에 보면 재림하셔가지고 사탄과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모든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을 이 바벨론 심판에 이어서 심판해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집어던진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영적 혹은 정치적인 그 심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탄의 무리들이 우선 뿌리 뽑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뭔가? 인간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인간은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해서 고통의 바다라고 할 만큼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뭐 서로 간에 미워하기도 하고 불굴자가 나오기도 하고 늙으면 치매가 또 오고 인간의 많은 고통, 사망이 또 다가오는데 이러한 이 질병의 원인이 결국은 인간이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은 본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니. 그러니까 영은 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영을 받아서 하나님 진리를 따르지만 육신은 세상을 따르고 정욕을 따라요. 그러니까 죄악을 자꾸 따르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데요. 그 헬렌 켈러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게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헬렌 켈러가 어릴 때는 정상으로 자랐는데 그만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같이 자라다가 결국 헌신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대로 이 브레일이라고 그 장님들이 쓰는 글자 책 그걸 읽고 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사도 되죠. 근데 헬렌 켈러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정말 감사하지만 자기가 꼭 소원이 하나 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저녁에 지는 그 태양이 그 하늘을 비치는 그 석양, 그거 아름다운 그걸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제가 참 느끼고 회개했어요. 우리는 정상적 눈이 보이는 사람은 석양 그까지 그 매일 저녁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감사도 안 하죠. 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이 헬렌 켈러 평생의 소원을 우리는 매일 하는데도 별로 무감각하게 쳐다보는 그게 우리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시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도 없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목적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이 육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했죠. 나는 정말 괴롭다,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로마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이 이게 사망의 몸과 같다는 거죠. 이게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죄로 자꾸 자기를 넘어뜨리는 이 육신. 철학자 플라톤도 자기 육신 없는 영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정말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큰 족쇄입니다. 근데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이랬어요. 우리의 몸이 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 이거 흙에서 왔으니까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체, 그 영광의 몸, 하나님의 그 빛나는 육신, 해같이 빛나는 그 육신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새 몸을 가지고 죄에서, 지금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정도지 죄를 우리가 늘 싸우면 지지 않습니까? 죄에서 완전 승리를 못하고 있죠. 그때는 완전히 죄에서 분리되어버는 우리가 새 몸을 받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완전한 해방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맛보게 되고 예수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 새 몸을 갖게 된다는 것. 또 이 세상 천지 창조 후에 이 세상 인간의 욕심으로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황폐됐습니다. 이미 대기는 더러워져서 이미 온갖 그 해로운 공기들 유황이니 질소니 온갖 것들이 날아다니고 특히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에서도 크게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땅은 또 형편없이 지금 오염이 되고 지하수가 온갖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고 또 바다도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색, 흑, 이거 녹색, 이런 플랑크톤들이 나와가지고 물고기들이 수백만 마리가 한목에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바다 오염이 이게 많이 진전되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요. 바다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날아다니고, 지금 물고기들이 지금 몰살당하고 있는 형편이고. 대기 자체도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 지금 한국에도 보니까 제가 요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블랙 레인이라고. 제가 옛날에 워싱턴 DC에서 할 때는 겨울이 오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온도가 한국보다 조금 높으니까 겨울에 이렇게 비가 떨어지면 땅은 차오니까 비가 얼어버려요. 그러면 땅이 얼음바다가 돼가지고 거기에 브레이크 밟다가는 차가 몇 바퀴 팽 돌아버리고 사고가 무진장 나는데 매년 겨울에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도 요번에 그것 때문에 큰 사고들이 경상도에 일어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할 수도 모르고 그게 얼음판에서는 브레이크를 절대 밟으면 안 되고요. 밟아도 바로 나야 돼. 미끄러질 때는 놨다 밟았다 펌핑. 그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차가 그대로 미끄러져 사고가 반드시 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한국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창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것에서 한탄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에 자기네들도 거기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돼 버리죠. 그 엉겅퀴 이런 거 잡초가 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 그 동물 영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잡아먹고 지금 동물들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죠.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메시아 나라를 세울 때는 이 자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그랬어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세상에 해됨과 상함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계시록 아까 21장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힌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모든 피해,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세상에 샬롬, 평화가
온 천하를 뒤덮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른 그런 새로운 세상, 새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 예수님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다. 본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한다. 그것이 성취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가끔 그 역사하는 걸 느끼지만 항상 느끼지도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직접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죄, 사망, 애통, 그리고 곡 우는 것, 아픔, 눈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 예수님이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것이 천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의 6절에 보니까 목마름이 없어진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그랬죠. 내가 생명수 그것을 너에게 주면 더 이상 네가 목이 말라가지고 뭐 물도 안 마시겠지만 목이 말라가지고 남자들 쫓아다니는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정말 참 네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한 그 목마름이 해결돼 버린 참 우리가 행복, 참 만족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참 귀한 소망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결국 죽는 것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완전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쫓고 나서 이거를 깨달아봐야 너무 늦은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완전히 이루고 우리 인간들에게 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이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 미련을 버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능력과 인내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